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청년부 우리 지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세상에서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거룩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음성이고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이 자신을 다 드리며 우리 진리의 말씀과 성경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아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또한 타락하여서 서로를 미워하고 아파하며 신음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로운 인생, 평안한 그 삶을, 날마다 새로운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애타게 지금도 아직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날마다 새롭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참 생명과 자유와 평안이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오늘의 공간이 특별하게 되는 주의 성령의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고 끝까지 우리가 서로를 붙들며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무명하나 유명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인 줄로 하나님 다시 한번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한 지금도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분들도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준비되셨죠? 소리가 어디 들리는 것 같아. 네, 준비됐대요. 자, 우리 39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어디 나오는 대사일까요? 예, 인터스텔라,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명대사예요. 인터스텔라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이례적인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지금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답을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 세상이 끝날 그 마지막 날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 믿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얹고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도 답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진성 유대인이에요. 산헤들린 공의 회원으로서 정치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명예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서 그는 꼭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언제요? 밤에, 몰래 밤에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생전 처음 듣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 니고데모는 단번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해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 반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곧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는 이미 우리가 먹을 만큼 먹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뱃속에서부터 아이로 태어나서 시작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정말 니고데모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니고데모의 유례없는 질문은 신구약을 다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는
참 노골적이고 솔직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노골적인 질문이 없었어요. 이런 니고데모의 당돌한 질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쯧쯧쯧 저런 믿음 없는 사람이라, 사람 같으니라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다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데요, 저는 참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좋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 니고데모의 반응이 진짜 현실 반응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 아닐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낯설지 않은 표현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그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이게 낯설지는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있어서는 사실은 진짜 회개한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게?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그것을 바로 성찬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로마 사람들에게 식인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야, 식인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오해가 퍼졌던 것처럼 이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이 표현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법을 써요. 비유적인 표현이야. 비유적인 표현이야.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말은 뭐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와 같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를 빗대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야. 그건 실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쉽고 편해요. 마음이 부담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러한 비슷한 의문에 대해서 변명할 때가 있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야. 비유적인 거야. 아 그거 그냥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비유적인 표현이야 뭐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도 비유적인 표현처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비유적이 되고 간접적이 되고 피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주체되어서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상적인 외적인 보여지기식 믿음. 그냥 듣기에 좋은 믿음. 어떠한 결단과 진정한 희생과 헌신 없는 선택적인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것은 절대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빗대어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니고데모의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깊이 이 니고데모의 반박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의 궁금증, 이 의문은 너무나도 사실 상식적인 것이고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의문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요? 그러한 의문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 의문들, 그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비판하고 뭐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사탄이 주는 건 맞아요. 그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건전하고 건설적이고 아주 순수한 정말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런 궁금증과 의문들,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질문은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못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믿을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을 깨트리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선물로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요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한 요만큼의 마음이라도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고 살아가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서 늙어가며 하루하루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원래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왜 죽었어요? 그 사람의 그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진 그러한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영이 죽어 있다고, 실제적인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영이.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 남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은 이미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죠. 어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할 수 있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주신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또다시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멸망치 않을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 가능하다고.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떠한 궁금증도 없이, 어떠한 의문도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정면 충돌을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말씀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훌랑당 넘기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씨름하세요. 사실은 씨름해야 돼요. 계속해서 붙들고 정면 충돌해야 돼요. 말씀과 정면 승부해야 돼요. 회피하지 마시고 머리 아프고 피곤하다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과 털어놓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드리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말씀과 씨름하세요. 둘째로 드리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궁금증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의문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렇게 돼야 돼요. 니고데모 또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어요. 궁금증에서 어디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갔어요. 니고데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물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니고데모는 깨달았어요.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결국 이것이에요. 뭐예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요. 결국엔 배우는 거, 교훈 한 가지. 나는 안 돼. 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만큼 누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씨름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무슨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예요.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만큼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날마다. 진정한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 특도하는 무슨 다른 특별한 수행법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 또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밤에. 이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아까 무슨 얘기예요? 몰래 찾아갔다고 했죠. 특별히 이 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세상이 빛을 싫어하고 뭘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한다고 이것을 계속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진정한 진리 가운데 나오게 되면 그 환한 빛 때문에 세상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곳에 있으면 숨길 수 있으니까. 그곳에 있으면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곳에 있으면 내가 주인 된 것 같이, 내가 왕 된 것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어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살을 갉아먹는 것이고 자신의 영이 썩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해요. 니고데모 또한 처음에는 언제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다니까요. 진정한 신앙 가운데 있지 못했어요.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공작했던 작당을 아주 꾸몄던 그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그 힘이 두려워서, 자신이 퇴출될까 싶어서, 자신이 유대 사회에서 퇴출되면 완전히 왕따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뭐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니고데모, 정치적인 아주 사내들인 그 공의회 한 사람으로서 명예와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잃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저 같아도 솔직히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갔어요. 궁금증은 있어요. 궁금증은 있는데, 의문은 있는데 아직 진정한 신앙의 삶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오직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니고데모는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혹시 아직도 이 밤에 거닐고 있는, 이 밤을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환한 빛 가운데 이끄시길 원해요. 우리들의 마음의 어둠, 겉으로 볼 땐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여요. 인스타그램 맞아, 맨날 난리야. 그런데 그 인생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없으면 그는 다른 곳은 없어요.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어요.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둥둥둥둥 더 마음이 황폐해져요. 진정한 빛이 없으면 어둠은 그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어요. 성령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니고데모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모략을, 성경을 보니까 100리트라쯤 가지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리트라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그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단위인데 100리트라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많은 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많은 양.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 100리트라쯤 되는 양은 굉장히 왕 같은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됐던 그런 양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처럼 장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밤에 남몰래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와서. 그리고 왕의 장례, 그분에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그 영광, 그 온전한 영광을 왕의 장례를 통해서 지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니고데모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런데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어떠한 요동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변호를 했어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뒤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변호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진정한 신앙은 없었죠. 뒤에 서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뿐이니까. 그렇죠? 진정한 그런 어떤 신앙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당당하게 빛 가운데 나와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성령께서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터닝 포인트예요. 말씀을 보면 그래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갑작스럽게 변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조롱당하며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는 이제 궁금증을 넘어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왜? 그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될 명예와 지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사회에 돌풍을 일으켰던 인기 스타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추종자가 있었던. 그리고 기적도 베풀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과 다른 그런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줬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사실.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나 그렇게 지혜롭고 말씀 잘하시고 대단하신 그 예수님이 순순히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유대 당원들에게 잡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걸 보면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니고데모는 그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문제였고 또한 답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풀 수 없는 문제야.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는 걸 보고 니고데모는 답을 얻었어요. 문제와 동시에 답을 얻었어요.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 십자가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는 만물의 왕이셨어요. 모든 우주의 통치자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 자체가. 그런데 그런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낮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참혹하고 조롱받는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분의 인생이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하셔서 가장 조롱받고 처참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니고데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 이것이 그 십자가에 이해할 수 없고 형연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떠나가게 된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어린 양을 보고 니고데모는 불현듯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십자가를 볼 때 니고데모의 마음에 그 예수님과 나눴던 그 대화가 떠올랐을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냥 어린 양 그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그것이 떠오르는 순간 먹먹하게 그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군가가 손으로 뒤 흔드는 것처럼 뒤 흔들렸을 거예요. 그가 이제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이제는 다시 없을 니고데모라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한없이 베풀어 주세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궁금증을 가진 복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성년회 때 아무것도 고민하지도 않고 신앙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냥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들 너무 좋지만 그걸로써 이 청년의 신앙의 때를 그냥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가 사실 바로 가장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문이 있잖아요. 다들 말씀과 씨름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답을 주시거든요. 이해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미스테리와 같은 것들 하나님과 끝까지 풀릴 때까지 이야기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 그러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삶에 지금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되돌아보시고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삶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지 않아도 될 순종의 삶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그거 굳이 안 해도 돼. 하지만 그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니고데모도 그 십자가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 마음이 뒤집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가만히 두실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 신앙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들의 마음도 뒤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니고데모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니고데모들,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들, 밤을 사랑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그분들, 주변에 그런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는, 찾으시고 그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무엇이죠? 특별 새벽 영상으로 드리는 영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상 기도회. 굳이 안 해도 돼. 청년들 어르신들 열심히 하시고 나는 바쁘고 힘든 일하기도 바쁘고 놀기도 바쁜 이 시기에 무슨 새벽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가 성경에서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새벽의 때가 가장 좋대요. 구별하여서 헌신하여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굳이 할 때 십자가가 우리 삶에 우뚝 세워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인생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삶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니고데모와 같은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의문도 없이 궁금증도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인생의 답을 찾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이제는 궁금증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만났던 그 십자가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의 삶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의 삶도 먼저 그렇게 뒤집히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니고데모들, 아직도 밤을 헤매며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성령으로서 가능하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 나의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니고데모와 같이 궁금증을 넘어 진정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삶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금증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씨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리고 또한 궁금증을 넘어 진정한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인생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니고데모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여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삶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밤에 아직도 밤을 거니고 있고 아직도 밤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환한 빛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신앙으로서 십자가의 길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헌신과 사랑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우주의 통치자 되신 주님이 가장 초라하고 하나님 가장 하나님 아버지 천대받는 그 말구유에 누이시고 가장 조롱받고 가장 하나님 처절하고 안타까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내가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의 마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뒤집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뒤집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삶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 모든 인생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청년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님을 향한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다시 태어나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박수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룹 나눔 시간입니다.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이 질문 3가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적용하고 실천하기. 그렇죠? 우리 한번 우리 대표로 우리 추첨을 통해서 뽑은 우리 경환 형제, 그리고 또한 우리 대타로 또 긴급해서 뽑힌 우리 정은자매, 박수로 한번 일단은 환영해 주겠습니다. 특별 게스트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삶에 이제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인데, 바로 첫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니고데모의 궁금증이 어떤 부분에서 공감되십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있었죠. 궁금증이 있었죠. 그것이 뭐 공감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공감돼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경환 형제 먼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더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가? 맞아요. 예,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머리를 이제는 들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 그 니고데모의 그게 모습이에요, 삶에. 예,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정원자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단계이신가요? 니고데모가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그분이 이해가 돼요. 그분이 이해가 돼요? 네. 오케이. 이거를 우리는 뽑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됐어. 우리 송이자매는 뭐 워낙 대답 잘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2번 바로 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송이자매부터 한번 이거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우리의 영이 죽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잘하셨어요, 답변을. 이게 뭐라고 했어요? 경환은재?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영생. 영생. 그래요. 믿음? 뭐 낱말 게임인가? 자, 제가 정리할게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했죠. 첫 번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다. 근데 어떻게 그 의미냐?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하셔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미 다시 태어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다시 태어났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경환 형제 예수님 믿어요? 정인자매 믿어요? 송이자매 믿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근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계신다는 거를 내가 믿는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이미. 아시겠어요? 이제 삶의 이제 우리들의 나머지 과제는 뭐예요?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영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의 이제 삶의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나누고 적용해 봅시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경황제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 공부랑 운동이랑 같이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운동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니까 네, 집에서 매일같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겠습니다. 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십자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한 삶을 또한 나누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말씀 읽고 그냥 내가 그냥 좋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깨달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감동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힘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니고데모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들의 삶의 답을 알려줘야지. 하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형제. 오케이. 우리 송이자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저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듣고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너무나도 잘 이해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나눔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 한 수 접는 것이죠. 접고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니고데모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 그리고 궁금증을 넘어서 이제는 진정한 신앙,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까지 사는구나. 굳이 저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나한테 연락 안 해도 되는데 질척대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들에게 언제나 전달이 돼요. 정은자매 마지막으로. 일단 2개가 있어요. 야, 2개나. 한 개도 뭐 대단한데 2개. 오케이, 들어볼게요. 네. 하나는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서 읽어요. 그 2번째는요. 사이가 안 좋았던, 조금 불편했던 친구랑 굳이 연락을 다시 해서 화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먼저 다가가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해서 화해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간증을 해주셨어요. 박수로. 네,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제 쭉 그렇게 계속 사실 거죠. 너무 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삶이에요. 잘하시네. 저보다 나은 것 같아.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저희가 2주 동안 특별 새벽 영상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유튜브 영상이 틀어지면은 댓글창에다가 청년부 임성희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인증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2주 동안 올 참석 또는 한 번까지 빠지는 거를 봐드리는데, 그렇게 참석을 해주시면, 인정을 해주시면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을 저희가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어팟 수준인 거 아시니까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도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 필사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데 누적 인원 21명입니다. 그래서 4명만 더 또 새로운 인물들이 열심히 써주신다면 에어팟 또 추첨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네, 여기 옆에 자막으로 띄워드리는 재정 후원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재정을 담아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 헌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니까 모두들 마음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